그 슬픔에 빠졌을 때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세상 분들을 보면 이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스올과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어둠을 이기고 우리를 끌어올리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혼자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누구 사람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자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간절함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심령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 부르짖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강대상에서 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이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기도 인도를 하다가 기도 인도가 멈추면 성도님들도 기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며 찬송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5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고통의 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형통한 순간,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이 있는 그 순간에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 형통이, 내가 생각한 그 행복이 잠시 떠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본인이 근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반지 세공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명령에 반지 세공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하고 있을 때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반지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형통할 때도 그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내가 곤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통의 순간에는 감사하고 겸손하며 공고한 순간에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로 주님께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어떻게 춤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어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만 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장 좋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